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적 타락, 전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환한 미소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늘 한가위만 같으세요. 네. 추석 명절 친인척들과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늘 한가위 같은 그 풍성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홍 목사님께서 그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짤막하게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절반 이상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게 참 아쉬웠고, 또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참 장로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교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지난 4월 달에 저도 수요 예배 때 6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나눴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홍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로부터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이 장로교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이 핵심 교리를 우리가 나눌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그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TULIP, 튤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TULIP, 튤립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T,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적 타락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늪에 빠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누군가 와서 그를 늪에서 건져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부패한 인간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 주셔야만 그가 비로소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타락해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같은 로마서 3장 앞쪽에 9절 11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용어구입니다.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유대인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인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언이란 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은 돌이킬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그냥 죄 아래 놓여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실상은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불과 유황으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과 함께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은 어떻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참 끈질겨요. 그렇죠? 협상가 같아. 하나님과 감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명을 네가 찾는다면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결단코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그 성에 10명은 있겠지.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적어도 저 큰 성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0명이 없겠는가?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서
온 성을 두루다니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죄에서 떠나 경건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찾아보았는데 절망스럽게도 그 성에 단 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적어도 10사람은 있는 줄 알았는데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비추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의인 10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그 시대와 다른 시대일까요? 과연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성경의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청문회를 보면서 매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 이거예요. 청문회 전까지는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어쩌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다른 부패하고 부정한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이. 그래서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돋우어 저런 부정하고 부패한 자가 있나? 라고 소리칠 자격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덮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스럽게 여기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탄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 영어에 보면 regr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날 지으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해달별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축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선하게, 너무 깨끗하게, 너무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땅 위에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한 가지 후회를 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것.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지은 인간, 만물보다 귀하게, 온 우주 만물보다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간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요? 왜 그 인간 지으신 것을 그렇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경건하고 죄악된 세속의 삶을 일삼으면서 불의하고 더러운 일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먹는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이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계획이 전부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후회스러웠다. 너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면서 살펴보셨지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스러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항상 악을 향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inclination, 죄를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향한 경향, 성향,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이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그냥 방치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죄악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주일마다 오면 꼭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목사님 보고 인사했니? 너 인사해야지. 한 4년 동안 제가 매 주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매 주일마다 인사를 안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야, 저렇게 가르쳤으면, 저렇게 수년 동안 가르쳤으면 그냥 자다가도 인사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이 어른들보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인들보다는 그래도 그들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인정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그들도 여전히 그들 속에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완악한지, 시시때때로 그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꺾으려고 얼마나 초장에 이걸 잡아야 되겠다, 얼마나 기싸움 많이 합니까? 힘들잖아요. 홍 목사님도 가끔 손주 얘기하시지만 그냥 언니 거 동생 거 하나만 가져가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손주가 많으시니까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막 바닥에 뒹굴고 막, 왜 언니만 주냐, 왜 쟤만 주느냐. 양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이런 삶은 계속 가르쳐야 돼요. 몇 년을 가르쳐도 잘 몸에 배지 않는 게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모도 그 자녀에게 거짓말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 어쨌든 차지해라, 어쨌든 맞지 말고 두들겨 패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자기만을 알고, 형제끼리도 주일날 이게 남매 형제 싸우는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 부모님이 항상 하나 둘 셋 그런 막 경고하고 그런 거 많이 본단 말이에요. 늘 형제 우애하도록 사랑하도록 가르치지만 어쩌면 그렇게 순간순간 자기의 본성 때문에, 죄에 대한 오염, 이 죄에 대한 본성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욕구들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죄의 본성이 그들 속에 있음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이 죄를 미워하는,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고 단순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열심히 벌어다가 학원비 대주고 막 학원 하루에 몇 군데씩 보내면서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막 키워서 세상에 유명한 성공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그대로 두면 죄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건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전하게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힐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노아처럼, 그래도 다니엘처럼, 그래도 요셉처럼, 그래도 다윗과 같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역대하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의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견줄 만큼 극악무도한 왕이에요. 정말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게 므낫세 왕이었거든요. 그냥 악 그 자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요시야 왕을 이어 그나마 왕정 시대에 그나마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도 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고요. 그런 히스기야 왕 앞에 그 아래에서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게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일삼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살 이전에 히스기야 왕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 되는 법은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배우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 학사들과 과외 선생들을 붙여서 왕이 될 준비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살에 왕이 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라 결국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인생,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 그 자녀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패한 것, 영어 성경에 보면 beyond c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yond cure,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는지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이 썩은 냄새보다 더 지독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내가 그렇게 부패한가? 내가 그렇게 썩어 있나?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해 있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나?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침을 튀기고 그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적어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원문에 죽고 죽으리라 말씀했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 나무를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셔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냥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양식 없이 몇 날 며칠을 견딜 수 없잖아요. 물이 없이도 몇 날을 견딜 수 있나요?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요? 누군가를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 그 수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심장이 내 의지를 통하여 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대적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숨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말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지금까지도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찾고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가 행하는 이 선행으로 우리가 만든 이 종교와 철학의 힘으로 우리가 만든 이 과학과 이 놀라운 문명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삶 가운데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늪에 계속 빠져들 뿐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송성 커플, 안구 커플 이 사람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면서요. 이 얘기하니까 눈을 번쩍 뜨시네요. 그 송중기 송혜교 커플 이 사람들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요? 외모면 외모,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세계적으로 도대체 이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이 선남 선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지은 구혜선 커플. 뭐 TV에 나와서도 신혼일기인가 뭐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나와서도 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고요. 30대 초반의 부부가 결혼하면서 무슨 신혼집으로 70억짜리를 구입했다라는, 전 나이 50이 넘도록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 나머지 제 인생 가운데도 집을 하나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평생 뼈 빠지게 모아서 집 하나 마련하면 그 인생 끝나는 것인데 30대의 젊은 초반에 이 젊은 커플이 그냥 신혼집을 70억짜리 집에서 서로, 그래서 이혼했나 봐요. 서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너무 커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전 세계 온 국민들 앞에 서약을 하고 맹세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돈으로, 내가 명예로, 인기로, 내 외모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실력과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이면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이면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하지만 그 인간의 끝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지 그들만의 일인가요? 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죄와 허물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에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전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이 사람이 우리를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기대하고 뽑지만 결국엔 그것 아닙니까? 이 장관만큼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관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냥 결과는 그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맡기기에는 그들도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빠질 때 그 질병을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던가요?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있나요? 제가 우리 교인들 아파하시는 분들 많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지만 담임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아내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없는 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의 고통과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깨끗한 옷 입고 머리 이쁘게 빗어 넘기고 화장 예쁘게 하고 와서 지난 한 주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난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셨나요? 남편이 이해할 수 없고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민과 탄식을 끌어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여러 번 있지 않은?
자식도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결코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최후의 방법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방법 외에는 결코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인생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이걸 반드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할 만큼,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셔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는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인정받을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뿐 그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선하고 깨끗하다고 하여 자신이 마치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직분이 올라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조금 선한 일을 행하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만이 저를 살게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자세로 계속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리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나가서 정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란 말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야,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떠들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되신 생명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가 엎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야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결코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음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세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